지금 얘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요, 남쪽과 북쪽이 분열이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들이 계속해서 왕의 직임을 감당하면서 백성들도 점점 타락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의 타락을 하나님이 제지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그리고 그 근방 나라들에게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라고 하는 징계를 내리시죠. 그 가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돌아오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앞장선 이스라엘의 왕 아합,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주시면서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년 동안의 가뭄이었거든요. 가뭄 뒤에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되어 있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 왕에게 가서 비를 내가 내릴 거다, 이렇게 전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엘리야는 가지고 이제 아합 왕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합은 무엇을 했냐면, 아합이 3절에 보면 왕궁 맡은 자 오바댜, 왕궁 맡은 자는 궁중 살림을 책임지는 자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왕궁의 살림을 책임진 자, 그 사람을 오바댜라고 불렀는데요. 그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아합과 함께 물을 찾기 위해 움직이는 장면이 나오죠. 아합이 5절 오바댜에게 가자, 이 땅의 모든 물의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그러니까 아합이 왕궁에서 쓸 음식, 물을 구하기 위해서 함께 갔던 사람이 오바댜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합과 오바댜는 물을 찾고 음식을 찾기 위해 움직였고,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오던 길이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세 사람의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에 있었던 우상 숭배를 들여왔던 왕, 그리고 그 왕 밑에서 궁중 살림을 책임지는 오바댜, 이렇게 세 사람의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6절의 두 사람, 아합과 오바댜가 음식과 물을 찾기 위해 두루 땅을 다닐 때 아합은 홀로 이 길을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두 갈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이 떠올랐어요.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갈래 길에서 한 사람은 이 길로, 한 사람은 저 길로 갔는데 그 두 사람의 선택한 길이 너무나도 다른 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길에 한편은 아합이 서 있고 한편은 오바댜가 서 있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갈래길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그때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들을 깨닫고, 힌트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길, 바른 길,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오바댜는 3절에서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 왕궁 맡은 자 오바댜라고 써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중 살림의 책임자였습니다. 궁중의 모든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사람이 오바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슴에 전율을 느껴야 해요. 왜냐하면 가장 하나님과 떠나고 그의 아내 이세벨도 하나님을 경시하고 이방 신들을 다 들여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최고로 하나님과 멀어진 왕 바로 밑에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오바댜는 3절 이는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읽고 우리는 굉장히 가슴에 전율이 다가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불신앙 왕 밑에 이렇게 좋은 신앙인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80년대 초에 한참 그 학생 기독교 성경 공부 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파라처치에서 교회 바깥에서 벌어지는 성경 공부 모임이죠. 많은 그 성경 공부 모임들이 왕성하게 움직였습니다. 청년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변했죠. 변했으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 다음 세대 청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던 그런 그 열정적인 젊은이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공무원이나 혹은 교사 쪽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사회 속에서 적응을 못하는 거죠. 예수 믿는 그 동년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으나 세상 속에 던져졌을 때 믿지 않는 환경 속에서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버텨낼 힘이 없는 거예요. 통계 자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 성경부 간사 출신인 귀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들이 왜 뭐가 문제가 되는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이것입니다. 왜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키워냈는가 이것입니다. 그런 맹점들이 발견되게 되었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일반 직장생활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살아내기가 과연 힘든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최고로 악한 왕, 최고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난 왕 밑에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인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명제를 떠올려야 하죠. 불의한 시대를 사는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불의하다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자리가 없다고 변명하는 것은 옳지 않죠. 악한 왕, 신앙이 없는 왕 아래에서 신임을 얻고 인정받아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랐던 오바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환경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변명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주일날도 문을 열어야 하고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약간씩 거짓말도 쳐야 하고 이중장부는 써야 하죠. 세금 꼬박꼬박 내서야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말로 얼버무려서는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도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세금을 내면서 기업이 잘 되는 기업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하면서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려고 할 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힘이 상실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망할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어요? 세금 낼 거 다 내고 정확하게 세금 보고 해서는 잘 되겠어요? 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가장 악한 왕 아합 밑에 왕궁 살림살이를 맡은 오바댜가 거기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상황 윤리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비겁한 말입니다. 오바댜는 신앙인으로 불신앙 사회에서 가장 신앙인답게 살았던 귀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신앙의 용사들이 사실 꽤나 많이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아주 경제적으로는 대단한 나라였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형편없는 애굽, 이집트의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가 있었죠. 하나님을 잘 믿는 요셉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관리, 높은 관리 다니엘도 있었죠. 그러니 우리는 얼마든지 상황을 이겨내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빌립보 서신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다 문안하면서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이사, 로마의 가이사 사람들과 가이사의 집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서신을 전하고 안부를 물어볼 만한 사람들이 거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환경이 안 좋아서요, 뭐 어쩔 수 없어서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변명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되죠. 하나님은 이 아합의 때, 그래서 엘리야가,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몰라요. 나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지쳤어요. 나 이제 죽을래요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야,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울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장면이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요즘에 이 국제 정세를 보면 과거 불과 몇백 년 전에 이 대한민국을 이용해서 자신의 나라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제국들의 어떤 그런 다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중국의 그런 호의적인 태도나 또 미국이 일본과 붙잡는 것, 일본의 또 군사적인 어떤 야욕들이 또 벌어지고 러시아가 또 등장하는 이런 열광들 속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면 사실은 위험천만한 일들과 위기라는 생각들을 하면서도 그래도 이 나라가 그래도 유지되고 세계의 열광들과 어깨를 겨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으세요. 만약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랑할 거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새벽 예배 찬양대 있지요. 새벽 예배 때 막 100여 명씩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새벽 예배를 해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충신교회의 성도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주일날 본당에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쯤 있어야 이 지역에 멀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래서 새벽에 올 수 있지 않아요?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환경에 의해서 교회가 자꾸 약화되어 가고 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이었던 새벽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역할을 우리 교회에게 맡기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새벽에 찬양대에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미국 유학 가운데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LA에서 좀 북쪽으로 좀 가보면 글렌데일이라고 하는 곳에 충현 선교회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충현 교회가 선교지로 미국에 파송하고 거기서 충현 선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새벽에 성가대가 있어요. 제가 유학생할 때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보고 배우면서 충현 선교교회 갔을 때 제가 꼭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꼭 하고 싶은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새벽에 찬양대가 있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제가 그때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이제는 뭐 당연히 새벽에 찬양대가 있는 것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믿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뭐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를 뭐 크게 하거나 혹은 뭐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좋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면서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거 없으십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요즘에 뭐 새벽 예배 하는 교회가 있나요? 요즘에 금요철에 하는 교회가 있나요? 다 뭐 성형부로 바뀌고 소그룹으로 바뀌고 뭐 새벽 예배도 뭐 안 하면 좋고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하고 뭐 아무리 큰 교회도 조그만 소예배실 같은데 하나 개방해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우리처럼 이렇게 본당에서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오바댜를 왜 그때 그 장소에 궁중의 살림살이 맡겨진 사람으로 거기에 그렇게 위치하게 있었을까? 하나님 아신 거죠. 뭐 때문에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바댜가 어떤 일을 했냐면 보세요. 4절 이세벨은 아합의 부인이었죠.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왔잖아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면할 때 이세벨은 하나님 있는 사람들 다 없애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을 때 공중에 살림 맡았던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가물 때 자신의 몸을 숨겨야만 했던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누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음식이 없을 때, 물도 없을 때. 그런데 적어도 왕궁의 살림살이를 맡은 사람에게는 어찌어찌해서 모아둔 음식이나 물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분을 통해 오바댜를 통해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이 3년 동안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오바댜를 그곳에 궁중의 살림살이 맡는 자로 세우신 것은 오바댜가 주님 앞에 잘 살았고 공부를 열심히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 거기 섰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거기 세우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을 잘 하시든지 어떤 관리가 되셔서 높은 자리에 계시든지 돈이 많으시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거기다가 그리고 여러분의 통장에 그런 돈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 그때 어느 땐가 빼앗아 가세요. 빼앗아 가시지 않더라도 그것을 마음껏 쓰고 마음껏 권력에서 즐기는 한이 있더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내가 사는 건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것인지, 날마다 왜 이렇게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여러분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여러분의 통장에 돈을 많이 집어넣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학문적인 위치에 올랐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 하셔야 돼요. 오바댜 이외에 당대의 당시 오바댜 궁중의 살림살이를 맡은 관리 중에 책임자 이외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1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것도 3년씩 먹여 살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누가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먹을 게 없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르밧의 미방인은 자기 아들과 조금 남겨진 가루와 기름 가지고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망을 다녀야만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누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딱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딱 거기에 앉혀놓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를 도와줄 일이 생겼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안 하고 딱 잡고 있으면요, 뭐 경화 같은 거 있잖아요. 동맥경화, 또 뭐 이렇게 근육이 막히거나 혈관이 막히거나 그건 다 죽어버립니다. 어쨌거나 막히는 것은 안 좋아요. 자꾸 흘려내려가야 합니다. 자꾸 흘려내려가야 됩니다.
오바댜는 가뭄의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개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아니 수십 년 전부터 차곡차곡 아합의 궁궐의 높은 자리에, 특별히 궁궐의 살림살이를 맡는 자리로 이렇게 이끌어 가셨던 거죠.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바댜는 가뭄의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도구였죠.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가고 계십니다. 가뭄의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시기 위해 오바댜를 궁중살림 맡은 사람으로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준비시켜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계시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바댜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오바댜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겠죠. Servant of God,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의 넌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오바댜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 집이 신앙이 있다는 집안입니까? 없는 집안입니까? 있는 집안이에요. 우리 교회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4명이나 있어요. 4명. 우리 요한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쩜 이름이 세 분이나 더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 믿는 집안일까요? 아니면은 불교 믿는 집안일까요? 예수 믿는 집안이죠.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사기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 믿는 것들이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바댜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Servant of God,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오바댜는 예수를 잘 믿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가정의 아이였으면 틀림이 없죠. 볼까요? 그 다음 절 보세요. 12절에 보면 오바댜도 얘기합니다. 뒷부분 보세요. 오바댜의 얘기입니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음을 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세상을 시대를 움직였던 믿음의 귀한 신앙의 역군들을 조사한 글들을 아주 예전에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쳤던 믿음의 귀한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이 보통 10대 때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10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기 때 주님을 만나서 인생을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계가 훨씬 많습니다. 40대 때 예수님 믿을 수 있고 50대 때도 믿을 수 있죠. 돌아가시기 전에 병상에서 세례받는 것도 은혜죠.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막상 해야 될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 있어요. 이제 돈도 없어요. 그리고 뭐 영향을 끼칠 수도 없어요. 이제 몸도 아파요. 그런데 예수만 믿어요. 뭘 하려고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협에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분들이라면 선교 많이 한번 가보세요. 선교 많이 벌써 40명이 넘어서 이제 안 받겠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가 됐어요. 2차 선교여행 하는데요. 벌써 이제 인원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안 받는답니다. 마감됐답니다. 그런데도 나만 좀 보내달라고 하면 왜 또 안 보내주겠어요? 가세요, 여러분. 힘이 있을 때. 좀 여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들이시고, 무릎이 좀 튼튼할 때 좀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만큼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없다니까요. 어쨌든 10대 때 예수님을 한 번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인생에 대한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분명히 그걸 꿈을 한번 꿔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10대 때 주님을 제대로 한번 만나면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저도 고1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를 쓰시기만 해도 내가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누군가 그러죠. 목사님 왜 그냥 은행 다니시지? 그냥 은행 다녔으면 좋았을 텐데. 제일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막내가 아빠 왜 그냥 은행에 다녔으면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근데 저는 목사가 된 게 제일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 자녀들이 다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자녀들 앞에서는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저기 앉아 있으니까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목사가 되든지 사업가가 되든지 교수가 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사같이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던 적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 거죠. 궁중의 살림살이를 맡은 사람, 왕의 바로 측근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100명을 비밀리에 먹여 살리는 일만큼 위험스러운 일이 어디 있었을까요? 지금 왕과 왕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은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100명을 3년 동안 먹여 살렸다. 보통 일은 아니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궁중 살림살이로 세우신 것은 이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했지 그냥 할 수 없이 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목숨을 내걸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은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절대 못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거 못합니다. 사명감 가지고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바댜, 하나님의 종으로 오바댜는 그렇게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유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신앙교육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해요. 나는 내 자녀의 신앙교육에 얼마나 힘을 쏟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학교 여름 순서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들 학원 보낸다고 수련회 안 보내는 것은 나중에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일입니다. 아이들 학원 보낸다고 여름성경학교 안 보내는 그런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은 가슴에 하늘이 맺히는 일이 생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과 세상의 어떤 학문과 악기 몇 가지 다루는 것과 취미 활동하는 것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공부 많이 하고 똑똑했으나 부모님께 불효하고 돈 문제 때문에 막 동기간에 싸우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죠? 공부는 잘하고 머리는 똑똑하나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정말 바라신다면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빛의 기회를 자꾸 주는 거죠. 자꾸 선교도 가게 하고 성경학교도 가게 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일들을 자꾸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말입니다. 어쩌 여러분들의 자손들, 손주나 손녀, 손자나 아들이나 딸이나 며느리나 사위나 다 주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시대에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합의 밑에서 이 오바댜는 그런 사역들을 했고, 이제 아합은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저 길로 갔어요. 그런데 저 길로 갔던 오바댜가 길에서 엘리야를 딱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만났어요. 엘리야를 만났을 때 오바댜가 엘리야를 향해 했던 말을 보세요.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성경에서 엎드리는 겸손의 표현이죠. 엎드려서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죠? 당신이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반가운 거예요. 자, 이렇게
오바댜는 엘리야를 보았을 때 엘리야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자, 조금 넘어가서요. 여차여차해서 이제 아합이 또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17절에 나와요. 16절 하반절부터 보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이렇게 얘기하죠. 보세요. 이쪽 길로 갔던 오바댜는 엘리야를 보고 네,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저 길로 갔던 아합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이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 엘리야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죠? 한 사람은 내 주인입니다. 엘리야 당신이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말씀을 사랑하는지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지, 그건 뭐 우리가 여쭤보지 않아도 알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응용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느냐 존귀하지 않게 여기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아버지 존경해요? 어머니 존경해요? 예, 존경하죠. 그러면서 엄마, 아버지를 함부로 얘기해요. 선생님 존경하냐? 그래서 존경한다 그래요. 지들끼리 갈 때는 우리 꼰대가 막 이러면서 선생님을 함부로 얘기해요. 그럼 그게 존경하는 걸까요? 존경 안 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오바댜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아합의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바댜의 주인은 지금 외견상으로 보면 아합이 그의 주인이죠. 그러나 오바댜는 내 주 엘리야여 하면서 자신의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당신의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아합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괴롭게 하는 troubler of Israel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문제덩어리, 문제를 일으키는 자, 문제덩어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문제덩어리입니까 지금? 왜 문제가 이런 일이 생겼죠? 왜 3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그것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다.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문제덩어리입니까? 당신이 문제덩어리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들이 문제덩어리였습니다. 당신들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지, 나는 말씀을 전한 것뿐이지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일 뿐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보고 막 화를 내잖아요. 마치 당신 이렇다며, 그리고 이런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하고 전달 주었는데 전달받은 사람이 소식을 전한 사람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소식을 전한 사람은 난 단지 소식 전한 것 뿐이잖아. 근데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보면서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고 누구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아픔이 되는데요. 내가 그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갖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왜 문제를 내게 일으키십니까? 왜 나를 아프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뿐이었어요. 가뭄이 온 것은 엘리야의 말 때문에 가뭄이 온 것이 아니라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가뭄이 온 것이었죠. 그런데 아합은 책임 전가를 하고 있죠. 당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당신은 문제덩어리야. 당신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아합은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는 엘리야가 아니라 아합 자신이었습니다. 아합이 가뭄의 궁극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기보다 엘리야가 말한 그 말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엘리야를 미워하고 있는 거죠. 말씀에 분노하고 있죠. 그래서 엘리야가 못 견뎠던 것입니다. 나 정말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고요. 나 정말 죽고 싶어요.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저 엘리야 마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떨 땐 그럴 때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거 전하는데 왜 내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가? 이럴 때가 목회 생활 지금 20년 좀 넘게 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 그럴 때는 어떨 때는 마음이 아팠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내게 아픈 말씀이라고 내게 아픈 말씀을 전한 메신저에게 화를 낼 것인가? 아니면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을 통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환시켜서 전달을 하고 그것을 인간의 유익이나 이익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말씀 전하는 자가 잘못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고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다가 보니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것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것으로, 각각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교훈 받는 사람도 있고 책망 받는 사람도 있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라 이랬죠. 그러니까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권면이 되고 다 다른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처럼 800명씩 예배드리는 인원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떤 분은 이 구절에, 어떤 분은 저 구절에, 어떤 분은 이런 성경 말씀에, 어떤 분은 이런 찬송에 각각의 은혜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죠. 그러죠? 우리의 삶 가운데 너 때문에 라고 하는 말보다 제 탓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는 시각,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었죠. 계시록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정말 잘했다. 난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도 내가 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내가 안다. 잘 안다. 내가 근데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것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잘했어요. 열심히를 했어요. 인내도 하고요, 견디기도 하고요, 악한 사람들과 대치해서 이기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잘했어요. 잘했다고요. 그러나 사랑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향한 사랑이 상실됐어요. 다 잘했지만 너 그거 빨리 회개해. 너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네가 여태까지 잘한 거 그거 소용없어.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잘못 꿰매어진 단추는 처음부터 돌아가야 해요. 그 돌아가기 싫다고 그냥 대충 짜매고 대충 깨버리면 정말 보기 싫습니다. 귀찮아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찾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을 옮겨버리시겠답니다. 교회 부흥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만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금방 갈라질 수 있습니다. 금방 싸움 날 수 있고요, 금방 오해 생길 수 있고 금방 어지럽혀질 수 있어요. 언제? 사랑이 없을 때 그래요. 사랑이 없을 때. 각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상실하게 되면 아무리 주님의 일을 위해 애를 썼어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밖에 남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앞에는 수많은 두 갈래 길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아합이 걸어갔던 길과 오바댜가 걸어갔던 길,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는 길과 말씀을 중히 여기는 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귀히 여기는 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탓하는 그런 두 갈래 길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매번 선택을 하며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계속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